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1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이 말씀으로 말은 죄의 활용 열매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면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0절은 입에 대한 교훈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을 추수와 식사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도 농사이고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뿌리고 기른 것을 스스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열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은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발설되어지는 말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길들이지 못할 경우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독을 행하게 되고 또 그 혀를 통해서 경우에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중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은 복된 아내를 얻는 자에 대한 자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 아내 이샤 문자적으로 뭐 아내를 의미하죠. 그러나 70인역에서는 좋은 아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이 이샤가 명철과 지혜로운 아내임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런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바로 이런 아내이지요. 여러분 23절은 간청과 교만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구절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된 사회적 그런 지위가 가져다 주는 그런 비참함과 냉혹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부자들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요구만을 할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24절은 친구의 유익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런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 허비하고 해가 망신하였으나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마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탕자의 경우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반면에 진정한 친구는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 친형제보다 더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재활용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 그런 이번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시선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 속에 저축해 두었던 것이 입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면 그 끝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금 죄에 활용되어서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끌고 긍정으로 주장한 입술에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외쳤던 말이 열매를 맺어서 자기의 복으로 취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날 죄의 활용 쓰레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기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때 좋지 못한 이물질이나 스티커, 라벨 이런 것들을 떼고 버리는 것은 좋은 재료로 다시 돌아와 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도 재활용 열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늘 공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뱉은 말로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조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입의 선한 열매는 그 말의 씨가 땅에 떨어져 더욱 풍성한 나무로 나오며 숲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악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의 열매는 땅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이런 환경의 오염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우리가 어느 환경에 살 것인가는 내가 지금 어떤 입의 열매를 뿌리느냐에 달리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구제 대상자처럼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빈궁한 삶에는 삶에는 불편을 가져오지만은 여러분 영혼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유순하게 하고 인간의 자만심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2번 하면서 인생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서게 되며 또 내셀 곳이 없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사실은 서게 해주네요. 큰 교회를 다니보면은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그 환경에서 절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간절한 말로 구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구걸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절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절한 말로 구하기만 할 뿐 대답해서는 안 되고 간청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구제 대상자처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0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난 바리새인과 그런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적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세 번째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당자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그때까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는 아무도 그를 돌보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옆에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는 친구도 탕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돈과 함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게서 어떤 것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다가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진정한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많은 위안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7장 17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참다운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곧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이런 바로 진정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를 친구 삼지 말고 힘 없는 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친구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삶의 원리가 또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심은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날마다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엎드리고 구하게 하소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친구 삼고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